2006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떨친 대사 한 줄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전라도 사투리였습니다. 이러한 표현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그런 구분과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점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정작 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될 때 우리는 혼란스럽게 되고, 그 혼란함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지금 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기준과 그러한 구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와 철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와 철병이어는 정말로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무질 못할 정도로 가히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기적은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목격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하여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서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제자들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제자들 주변으로 제자들이 한두 명씩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몰려서 그렇게 궁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아주 뜬금없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거기에 몰려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떡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떡을 만들 때 필요한 그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조심하라고 하시니까 이러한 상황을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은 이 종교적인 이 면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헤롯은 정치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공통점은 이 누룩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부풀려서 과장하고 허위적인 그러한 눈속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잘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면, 이 영적인 면에도 누룩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런 정치적인 그 모든 것들이 이 허물뿐인, 그리고 뭔가 꾸미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없고 사람들에게 그저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내비치기만 바쁜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역을 보고 경험하고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헤롯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속마음은 자신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신의 이 권력과 자신의 힘을 키워가는 이 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후에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몰려서 궁리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당장에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둘러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지금 제자들이 고민하고 몰려와서 논의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정말로 지금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할 때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아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있었고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이 예수님의 경고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도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충분히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 중에는 제대로 깨달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더욱 혼란스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이 없다고 온 것을 알아차리시고 떡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실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도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인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혼란스럽게 되고 도저히 이 말씀의 목적과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려있는 그들이 더욱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들은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연결시킨 것은 바로 이 누룩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즉 떡이 없는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단순히 그렇게만 연결시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떡이 없기 때문에, 떡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떡 한 덩이, 이 문제와 이 누룩을 연결시켜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고 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그리 수군대며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대로라면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 떡이 한 덩이밖에 없다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쏟아내야 했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차려야 했는데, 지금 그러한 모습은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작 그들이 당면에 있는 문제,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잊고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떡하지요? 라고 이 한마디만 했다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처럼 4천 명을 먹이실 때처럼 떡 한 덩이로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여전히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그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놓이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에, 예수님의 힘을 알기에, 예수님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던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문제를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만 그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며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직역하면 너희 마음이 아직도 단단하냐? 아직도 너희의 문이 닫혀 있느냐?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왕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 하나님과 가장 교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사망이었고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온갖 가머니스를 쏟아내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백성 한 명쯤은, 까지껏 그냥 마음대로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떡이 없음으로 고민하고 지금 염려하며 고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님과 가장 먼 자가 되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18절부터 예수님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대답을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감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억이 다시 회상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너희가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그들이 직접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돕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제자들은 자신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12인이다, 7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광주리가 몇 바구니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경고하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직접 기억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떡 하나로 인해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점점 이 정점으로 도달해 갑니다. 그 제자들의 희미해졌던 그 믿음의 기억들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서 결국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직접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이 4천 명을 먹이실 때도 항상 제자들을 위한 몫은 따로 남겨두셔서 제자들이 먹고 사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책임지시고 그렇게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떡이 아닙니다. 우리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 일, 이 영적인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틈이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3년 가까이 보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의 간격이 점점점 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것입니다. 옛날에는 뜨거웠고 코로나 이전에는 참 좋았는데 라고 하며 과거를 회상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될 분,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분,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포들이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나아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